네, 샬롬 2025년 1월 9일 목요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접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았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을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을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믿음과 순종으로 걸었던 그 6일 동안의 그 매일의 발걸음, 걸으면서도 이해할 수 없고 믿기도 힘든 그 명령이었지만 그들이 침묵하며 걸었던 그 긴 터널을 뚫고 이제 함성을 외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들이 정복하여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두 번째 전투를 치릅니다. 바로 아이성 전투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성 전투를 치르기 전에 성경이 한 가지를 고발합니다. 바로 아간의 범죄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가 이제 그 하나님의 무능함이나 변덕스러움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범죄로 인한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범죄는 아간 한 사람이 저질렀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했다.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잘못을 때로 공동체에 묻기도 하십니다. 한 개인의 행동이 공동체를 대변하기도 하고 또 한 개인의 행동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헤렘, 즉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물건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고 이 개인이 취함으로써 아간이 범죄한 것을 이제 봅니다. 범죄하다라는 이 히브리 말은 마알입니다. 이 말은 언약적인 맥락에서 주로 신실하지 못함을 가르치는 말로 그렇게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을 때 범죄했다 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것을 개인이 취함으로써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또 그 자신이 그 드릴 것을 가지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공동체가 위기를 맞았습니다. 여리고 성에서 승리한 것에 도취되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까맣게 알지 못하고 그렇게 아이성 전투에 임하여 정탐꾼을 보냈지만 오히려 정탐꾼의 보고로 인하여 그들이 방심하게 되었고 이 거대한 성읍도 이겼으니 작은 성읍 하나쯤이야 하고 특별히 기도도 하지 않고 그들은 아이성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결국 전쟁에서 지고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 거민과 입장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당신은 누구 편이냐 이렇게 물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너는 누구 편이냐 하신 것처럼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불순종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멸, 즉 이 헤렘의 대상이 그래서 완전히 없애야 하는 또 동시에 완전히 바쳐야 하는 그 대상이 이스라엘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이처럼 헤렘, 즉 진멸의 대상,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대상이 됨을 보여주며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알 수 있지만 그들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예기치 못한 그 패배로 인해 극심한 좌절과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그래서 이 전쟁의 패인을 알기 위하여 회개하는 가운데 특별히 6절 상반절에 옷을 찢는 것은 이 극도의 슬픔을 나타내는 행위인데 지금 이처럼 여호수아의 마음이 절망적이며 안타까웠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탄원하며 호소했고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실패 이유와 또 이제 해결책을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아간의 범죄에 대해 말씀하시며 11절에서 5가지 동사를 사용하십니다. 그 범죄의 심각성이 드러난 이야기입니다. 범죄했다, 어겼다, 가져갔다, 도둑질했다, 속였다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간의 전리품, 또 아간이 그렇게 전리품을 취한 것은 그 잘못은 그다지 심각한 잘못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적인 관점에서 그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경홀히 여기고 깨는 범죄, 마알이었습니다. 즉 이 사건은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경홀히 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것을 경홀히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범죄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그 아간의 범죄로 인해 깨어진 언약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회복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지만 그 회복하는 가운데 아간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 그들이 늘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 거룩한 하나님의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사소하게 여기고 놓쳤을 때 그들은 예기치 못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가끔 우리는 예상치 못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잘 준비하고 점검하여 어떤 일을 대했지만 생각보다 나쁜 결과들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더 중요한 것을 놓쳤구나. 우리가 그때 생각할 때는 이 일에서 관계가 없고 또 가벼운 일이고 때로 무시할 만한 것이라고 여겼지만 나중에 보니 그 일이 전체에 지장을 주고 어려움을 겪게 할 수도 있는 일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일에서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거룩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경홀히 여기고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사역을 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여러 일들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의 잘못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실수를 줄이기 위해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조율하고 점검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발걸음과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말씀과 성령 안에서 늘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저희의 삶, 또 저희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정직하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하나쯤 또 이 정도는 하고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아닌 거룩을 향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향하여 경계심을 갖고 노력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의 신실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